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저 목사님께서 미리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컨스탄틴 황제 때부터, 그때부터의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직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세워진 것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왜 개신교를, 종교 개혁을 했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거기는 구교고 여기는 신교고 브라더고 시스터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판도고, 아까 목사님은 좀 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네들도 자기 자신을 보고 기독 크리스찬이라고 하질 않아요.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로먼 캐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먼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뭘 하고 싶으냐면, 이분들의 그 얘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담으로 이러한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작은 같아요. 시작은 같은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담의 원죄와 전수되는 과정은 다 다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세,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영세를 하는데 영세를 통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의화된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우리 구원은 말씀 그대로 보면은 구원 자체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선물. 네? 만약에 선물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급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받았을 때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 쪽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가운데서 성경적인 응답은 뭐냐 이게. 그 다음에 성경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그릇된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한 원죄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유아는 치명적인 영적인 병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모든 유아는 치명적인 영적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신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기독교라고 제가 이제 고쳐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과연 치명적인 병을 갖고 태어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고,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가르친다. 여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유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공회가 여러 가지 공회가 있었는데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데, 트렌트 공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그의 피로 구속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냐?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트 공회에서 또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순환의 공로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받는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
그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따르면 갓난 유아는 영세의 성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총을 얻게 된다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는 가정에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성사라고 그러죠. 영세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영세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영세는 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삶이나 여기 보면 이걸 그대로 가톨릭 교회 교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여기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 세례에 대해서, 영세에 대해서. 근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성사들로 가는 여는 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네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혁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행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을 설명하라. 그다음에 거듭난 삶을 설명하라. 그러면 성경대로 말씀만 하면 되는데 구구절절히 이러저러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야기하시는 분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의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는 그 기도가 더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교회는 영세를 통해 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된다고 그러고 원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오점이 없게 된다고 그러고 거듭나게 된다고 그러고 성스러운 생활 은사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 입문하게 되고 가톨릭 교회의 신앙 안에서 양육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윤리 행정이나 윤리 행동에 봤을 때는 다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과연 이 아이 때문에 자기의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 이 아이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된 영세를 받아야만 구출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또 원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어린 아이가 영세를 받으면서 원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것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오점이 없게 된다. 이 사실 여기서 뭘 부인하냐면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 받는 그게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영화로운 삶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데서 우리가 순결하면 얼마나 더 순결하느냐 이게. 저는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뭐냐면 우리 인간이 imperfect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완전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고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믿음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뭐라고 예화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행 연습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근데 예행 연습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은 그것이 끝난 이후인데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난 결혼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가 함께 천국에 살 것은 그건 바로 결혼식 이후의 그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을 때 이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들림을 받았을 때 휴거나 이게 들림을 받았을 때 교회 빌딩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시적인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크게 얘기하면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빌딩도 필요하고 이러저러 많은 이퀴프먼트도 필요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했을 때 비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이 비가시적인 것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가시적인 말을 이제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가 제거된 가톨릭은 영세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인의 원죄를 없앤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애나 어른나 할 것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라서 죄송한데, 뭐 얘네들이지 뭐 이번에 교황이 저하고 동갑이야. 저하고 동갑내기라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 나보다 몇 개월 앞서 태어났어. 에? 근데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난 바른 길로 왔단 말이야. 야, 이것도 이제 나갈 거죠. 뭐 그 사람이야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네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원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신부는 이러한 믿음의 악령을 쫓는 구마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아이를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애를 타는 아무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애라도 그 아이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신앙이 다시 컨포메이션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순간에 아이가 죽으면 그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어려서 베이비가 태어났다가 무슨 이유라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이 가톨릭 신자들은 얘는 조금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얘는 태어날 때 그 영혼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세요. 구교와 신교의 차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들의 구원론 자체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하셨지만 루터도 여러분들 신부였습니다. 예? 칼빈도 신부였고 zwingli도 신부였고 다 신부였어요. 근데 그분의 신부들이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 로마 교황청에서 잘못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그분들이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찾고 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를 거부하고 나온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영어 말에는 프로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반항하다, 반대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신조에 가톨릭 교회 신학에 반대해서 이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가면은 성화케 하는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는 단지 영세만이 원죄를 없앨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신부는 이 아이에게 이 영세대로부터 그의 생명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성확게 하는 은총의 주입, 인퓨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퓨전이라고 하는데 이 주입을 통해 아담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한다. 이것이 이 영세를 통해서 이 세례, 유아 세례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유아 세례하고 우리 개혁 장로교에서 개혁 신학, 개혁 장로교보다도 개혁 신학에서 얘기하는 유아 세례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자녀가 태어난 사람의 상태가 아닌 상태예요. 부터 둘째 아담인 우리 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과 양지의 양 상태대로 전한다는 것을 이걸 아예 트렌트 공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래요. 유아의 출발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선이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선을 영혼의 상태라고 했을 때 유아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영적인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 이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이가 숨을 쉬고 이렇게 엄마 젖도 먹고 성장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각 태어난 아이가 영적으로 다 죽은 아이들입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성사로, 그러니까 영세죠. 영세례 성사로 의롭게 된 세례를 통해 원죄가 사해지고 성화케 하는 은총이 주입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라고 그네들의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적인 응답은 뭐냐?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했을 때 가톨릭 교회는 매년 1600만 명의 7살 이하 아이들에게 영세를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교회는 원죄가 그들의 영혼에서 없어졌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확신은 옳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영세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런 영세라는 이런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얘기했지만은 신약에서 의롭게 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의롭게 되면 이 단어의 근본은 똑바로 선 아니면 공의로운 이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의롭다 하다라는 동사는 의로운 것을 보이다 아니면 의롭게 된 상태를 선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justified, 의롭게 됐다고 칭하면 돼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봤을 때 제가 한글은 잘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옆에서 어르신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한자도 한 개, 두 개 이렇게 주워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칭의라는 게 부름칭자에다 의롭게 하는 의자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칭의라고 했을 때 그 칭의는 내 자신이 나를 통해서 칭의라고 얘기하진 절대 아니잖아요. 칭의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칭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뿐이 아니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얘기. 아까 우리 집사님이 화평에 대한 얘기 찬양을 막 하길래 옳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찌 내가 오늘 이거 할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서 그 선곡을 그렇게 하셨나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제가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안 할 줄 알고 강의는 못 할 줄 알고 그냥 왔는데 또 이 목사님께서 또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게 됐는데 자 보면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영세라는 의식으로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영세에 의한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세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나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한창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뭡니까?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혼선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왜 예수님은 세례받지 않은 십자가상에 회개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했느냐. 만약에 이네들대로 이 세례가 그렇게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네들은 완전히 침례는 안 하겠지만 그 침례하는 것도 상당히 무섭게 해요.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이게 뿌리든가 아니면 물 적셔가지고 머리에 대서 이제 세례를 베푼데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하고 헬라 정교회에서는 애들을 갖다 발목을 잡고서 말해요. 큰 물동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막 집어넣고 갓난아이를 그냥 갓난아이가 그 찬물에 그냥 놀래가지고 어떤 데는 기절할 정도란 말이에요. 가만 보면 이게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보세요. 이번 고넬료 역시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도 세례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네? 성령을 먼저 받고서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도리로서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왜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라고 했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구원을 말하는 성경에서 세례를 언급하지 않는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영세에 의한 것이라면 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가? 이게 쌍시옷입니다. 죄송합니다. 없다 그러고 부모나 신부가 자녀 대신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을 성경이 여기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녀 대신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가 있고 대모가 있는데 대모를 항상 이제 어린아이 유아 세례할 때에 그 부모는 물론이고 대부하고 대모를 선정해서 그네들도 함께 동석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다 예식계이란 것이기 때문에 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의 스스로 믿음을 행해야만 구원을 합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과 13절이죠. 영세 증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구원의 주님께 있지 않고 성스러운 예식에 있으며 성사를 베푸는 사역자에 있고 가톨릭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 물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가톨릭 교회는 신비성이 많아요. 신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비주의를 전혀 신비한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성경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비하고는 전혀 그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부는 마치 우리가 무당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그래요. 성도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지나가는 목사님이 날 보고 사형무당 만들지 마세요.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렇게까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건 목회자가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목회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날 보고 서양무당 만들지 말라고. 이게 그렇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들을 너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막연히 신교는 구교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무슨 뭐 장난스럽게 잠깐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구원관부터 이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한 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사고 선물이고 그게 기프트라고 그랬잖아요. 기프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가톨릭 교회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자꾸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확 무시하고 그런데 완전히 잘못됐죠. 그분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슨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신조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말씀 더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뭐 양복을 입고서 이제 단에 쓰잖아요. 어떤 때는 양복 안 입고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옛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 그 선배 목사님들 보시면 그때는 이제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서 강단에 서서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의복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정중하게 말끔하게 하는 건 좋지만은 이 가톨릭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쓴 거는 이게 다 이교도에서 다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왜 그런 그 크라운들 쓴 거, 포비 요번에 쓴 거 보니까 그거 상당하대요. 컨클레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제 속된 말로 한마디로 내가 말하면 그 양반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속된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 얘기를 가만 보니까 이네들은 완전히 그 리더들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교황은 실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역사 기독교사를 보면은 제가 기독교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데 하도 이 교황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 바티칸2에서 교황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전적으로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생활에서 자기가 뭐 가족을 만나고 뭐 이런 가면서 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을 자꾸만 바꿔버려요. 본질에 놓고서 잣대를 재야 되는데 본질에 어긋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 좀 제대로 좀 바로 믿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르칠 때예요. 가르쳐서 좀 그 사람들에게 좀 나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